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를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날이 더우면 땀이 많이 나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할 일은 많고 또 챙겨야 되는 사람은 많고 참 어려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가 계속 아프다 보니까 매년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진다고 기상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덥다는데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더울 텐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럽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통해서 열을 열로서 다스린다라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이 무더위에 따뜻한 음식을 먹거나 보양식을 먹어서 몸에 땀을 내므로 오히려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무더위를 이겨냈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열기를 여러분 이기시려면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도 자주 또 여름에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성도님들 부르셔서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봤는데 미워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무더위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낮에 여러분 길을 걸어 다니면 길을 가다가 젊은 사람도 쓰러질 만큼 저 중동에서나 있을 법한 그 뜨거운 날씨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더위를 과연 이겨낼까? 보양식 먹는 거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삶은 살아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은 해야만 하고 자녀들은 길러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 진짜 저도 이 날도 더운데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 조금 하면서 약간 두렵기도 하고 숨이 약간 벅차오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무더위도 추위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 삶의 문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더운 무더위도 우리 삶의 문제들도 우리 인생의 남은 날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낼까? 에어컨을 하루 종일 쐬면 여러분 냉방병 걸립니다. 골이 지끈지끈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더운 여름에 우리 일상생활을 여러분 해나가야 되는, 출근하시는 분들, 퇴근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살림하셔야 되는 분들,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가고 혼자 콩국수 사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이 7월 지금 13일인데 7월 말 8월 달 어떻게 견뎌야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팀들 또 정교인 수련회 어제 준비위원회 답사도 다녀오고 하는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 우리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고 이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삶의 상황들이 열악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무더위와 추위와 박해와 환난을 이겨냈을까?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이겨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위의 열기보다 그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마음이 있다고 하지요. 가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슴은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냉랭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에 가슴에 열정이 있고 불타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내 마음, 냉랭한 가슴에 불을 붙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 우리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있으신가?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어떤 가슴인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냉랭한 사랑인가? 그저 그런 사랑인가? 아니면 불타는 뜨거운 사랑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본연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은 어떠냐? 그저 그렇지 않습니다. 냉랭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불타고 계십니다. 10대 호울릭의 아이들이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하는 불붙는 그 청춘 남녀의 사랑보다 잠시 그 사랑이 있다가 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전부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붙고 계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면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불붙는 사랑으로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그런 사랑 아니지요. 불타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의식이 되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내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많은 이들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당신의 사랑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내 가슴은 냉랭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매스컴에서 하트 표시를 하고 초콜릿을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 청춘 남녀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들을 수없이 말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불타는 사랑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전달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날도 더운데 무슨 불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옮겨 붙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타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 가슴은 이렇게 꺼지냐 이 말입니다.
왜 내 가슴은 그렇게 냉랭하나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나가고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타게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내 가슴은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는지를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분명히 있는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그런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없을까? 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그들을 끊임없이 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내게는 없을까?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왜 내게는 없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타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불타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타는 사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주잖아요.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사랑하니까? 불타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모성애가 있습니다. 부성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계산기가 있어도 자식들을 향해서는 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식들이 그것을 알아 부모를 속여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식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 그것을 알고 되게 악용을 해요. 하나님이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을 뜨고 누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불타는 사랑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불붙는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내 인생을 이렇게 두면 안 되지요. 당신의 사랑은 그러니까 나한테 냉랭한 겁니다. 그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진짜 불붙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불붙는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 그거 인정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합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내 자식이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걔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놈아? 건실한 놈을 만나야지.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놈아?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밥 먹여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밥 먹을 수 있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 진짜 모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분의 불붙는 사랑이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어떠세요? 부담스러우신 분
목사님 나 그렇게 눈떠를 이렇게 쳐다보지 마, 부담스러워. 쳐다보지 말라고.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너 목회 그렇게 해서 되겠냐? 제대로 해봐라 이놈아. 다 바쳐봐라 좀. 저도 40이 넘어가니까 자꾸 계산기가 두들기려고 그래요. 계산기에 덧셈, 뺄셈, 곱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불붙는 사랑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거수일투족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신방하고 만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왜? 불붙는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나 죽어 있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죽고 사는 것도 넘어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안 먹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밥 먹여주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불붙는 사랑에 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냉랭한 것입니다. 냉랭해요.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마음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 봅니다. 마지막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온 인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 응답할 마음도 없고 오히려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을 향해서 불타있고 자신의 정욕을 향해서 불타있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불타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열정이 넘쳐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에게도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열심?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에게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교회를 왜 매주 나와? 2주에 한 번 정도 나오면 되지.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싶은 분들 계시지요? 목사님, 집이 머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나올게. 분기별에 한 번만 나올게요. 성탄절에만 나오는 분도 계세요. 예,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절반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절반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고 있다. 그리고 그 불타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을 때에 토요일 되면 제 얼굴 떠오를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 나오면 엄태근 목사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전도사님 시켜서 전화도 하라고 그러고 확인해 봅니다. 뒷조사 하라고 그래요.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그 양반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거기서 나오는 죄인들을 향하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난 이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령 받은 사람들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냉랭했던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무뎌진 우리의 가슴,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청도입니다. 저는 충청도라고요. 느티나무 안에서 시원하게 바람 맞으면서 수박 썰어 먹고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누워 있으면 장땡입니다. 시원한 PC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하면서 하루 종일 PC방에서 놀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PC방 안 갑니다.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열심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제 마음도 가만두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가만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아니, 나는 그럴 수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어때요? 부부끼리 냉랭해집니다. 남편이 사업이 좀 잘 되면 바깥으로 돕니다.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다 여자 만나고 바람피다 이혼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여자들도 알아요. 남자들이 불붙는 사랑으로 연애 때처럼 안 해주니까 바깥으로 밥 먹으러 다니고 수다 떨다가 바람 나는 겁니다. 자식들도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향한 불붙는 사랑이 없는 거 압니다. 성도들도 목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도들끼리 대충 사랑하는 겁니다. 냉랭해진 교회, 냉랭해진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그분이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내 가슴이 너무 냉랭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강단에서 선포했는데 왜 교회를 나갈 때 가슴이 냉랭해지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냉랭해진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꾸 방황을 하게 되죠. 방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구령에 열심히 생기는 거죠. 그 열정을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불타는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요, 구령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랴. 죄인들이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냥 지옥에 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지옥길 가는 그 사람들 채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고 싶은 구령의 열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속세계는 성도들, 말 안 듣는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 여러분들이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성도님들 보면서 아이, 그래, 다른 교회 다녀라, 나도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불타는 이 구령을 향한 열심은 여러분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비전 트립 단원들 갑니다. 그분들 준비하고 구령의 열정 가지고 가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그 불타는 구령의 열심이 우리 단원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구령의 열정이 그들 심령 속에 있으면 말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뜨거운 불붙는 사랑이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붙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오는가? 바로 하나님이 불붙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도 우리의 냉랭해진 가슴,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향해서 회복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불붙는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등 돌렸어요. 냉랭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돌이켰다.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한 긍휼이 불붙듯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썩이는 자식들 볼 때마다 야 엄마 너 나가라 그렇게 말할 때 있죠. 그런데 어때요? 학교 가는 그 자식의 뒷모습, 직장 터전으로 가는 그 자식의 뒷모습 볼 때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불붙하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치근한 겁니다. 딱한 거지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그런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원이 여자의 이 자궁이라는 뜻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자의 자궁으로부터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기 엄마가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그 자녀를 여러분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까? 그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어미는 그 자식을 끌어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전히 불붙는 긍휼하심이 넘쳐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무 자르듯이 자르기가 어려운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구령의 열심, 그리고 그 주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곁을 도망치고자 했던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붙는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끌어안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안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돌아온,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 자식이 성공해서 돌아왔던, 실패해서 돌아왔던, 불구가 돼서 돌아왔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대환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자신의 품에 들어왔을 때에 잠잠하게 그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과 질책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무더위보다 더 불붙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께로 돌아갑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께로 돌아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아직 거리가 멉니다. 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떠났던 아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서 치근하게 여긴답니다. 이 치근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연민과 사랑으로 그 자식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불쌍한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타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여러분 속에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이 어떠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뜨겁게 뛰고 있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뜨거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 열심은 구령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완성될 것이고,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을 쳐다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불붙듯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 호텔보다 불편할 겁니다. 왜 전교인 수련회를 가야 될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더운 여름 이겨낼 길이 없으며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은 생을 여러분 잘 살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들을 끌어안고 구원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